오늘은 제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욥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쭉 지금 따르고 있으면은 그저께부터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욥기는 42장, 꽤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 동안 제가 욥기서 전체 책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서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욥기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생기죠.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과 대답을 찾으려고 그동안 이제 역사적인 이제 커멘터리나 이제 욥기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아니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굉장히 근본적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 욥기서의 말씀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욥기서를 다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가? 영어로 말하면 How does God redeem our pain?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하시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인가? 이건 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 전체의 가장 센트럴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쭉 책별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쭉 묵상하면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솔직히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아니,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포장해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은 사실 모세가 시편 90편 2절에 쓴 내용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모세의 시편에서 오늘 제목을 땄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욥기서의 메시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는 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회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딜레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Why?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요? 이 모든 질문을 포함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굉장히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를 여러 군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욥기 1장을 펴주시고
성경을 안 갖고 오셨으면 여러분 그 앱으로 다 깔려 있죠, 성경. 앱을 한번 여실래요? 오늘은 좀 여세요. 여셔갖고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제가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 자체를. 그래서 1장을 한번 앱을 열던가 성경을 피던가 해주세요. 욥기 1장인데, 자, 욥기 1장 제가 1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그건 제가 쭉 읽을게요. 한번 따라 보시면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죠. 우스라는 곳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동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우스라는 곳에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좀 그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언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내용, 사용된 언어라든가 문장을 봤을 때는 이 그 창세기 시대에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시대를 설명할 때 쓰는 그러한 그 문장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알려진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혹시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욥입니다. 근데 1장 6절부터는 욥은 이제 세상의 한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여줬다면 6절부터는 세상이 아닌 물리적인 세상이 아닌 하늘의 영역, 영적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끼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하늘의 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마귀라는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인데, 사탄을 보면은 사탄이 처음부터 존재한 인물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물인데 처음부터 사탄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헤븐리 호스트라 그러죠. 그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리더급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리더급 중에 한 천사장이었던 자가 타락을 합니다.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였던, 근데 이제 쭉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제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한 그 천사장이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대적하게 된 그러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언젠가는 이 사탄과 그의 모든, 그를 못 따르는 모든 악령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그때 사탄과 그 모든 그의 그 악령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사탄이 두루 다니면서 우주와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면 사탄을 처음부터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을 하시는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사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신학을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분명히 언젠가 이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한번 설교를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욥기를 설교하기 때문에 사탄론을 가지고는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이제 그때까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때까지는 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또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굉장한 권력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을 받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도 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탄이 분명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해라, 그리고 욥은 건드리지 말아라 했을 때 그 정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돼요. 사탄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이구나.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욥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천사들 앞에서,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응을 하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욥이 이렇게 부귀영화가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욥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자, 그 도전을 받고 그 사단의 대응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 욥은 너가 터치하지 못하는데 욥의 모든 것을 너는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승낙을,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1장 13절부터 보면은 참 사실은 좀 끔찍해요. 여기 보면은 어느 날 하루 욥의 모든 재산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적들이 와서 약탈해 가서 남은 것은 이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쓸려가 버리고, 더 끔찍한 것은 10자녀가 다 죽게 됩니다. 하루에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는지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이 I don't know. 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리랑카에서 IS 테러범들이 이 폭탄을 메고 교회를 타겟팅했죠.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 폭탄을 터뜨려 갖고, 특별히 한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커스는 아니지만, 원인은 아니지만, 이 악의 원인은 분명히 사탄이고,
이 어두운 권세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허락을 하셨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앤서리 없습니다. I don't know. 욥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욥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충격 때문에 지금 완전히 기운이 빠졌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죠. 땅에 고꾸라진 겁니다. 어느 부모가 고꾸라지지 않겠어요? 땅에 고꾸라져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배를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배를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욥이. 자, 근데 욥의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장에 계속되고 있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또 무슨 말이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너 봤니? 내 종 욥을 봤니? 이러한 나의 아들이다, 이러한 나의 종이다 하니까 사탄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욥의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욥 자신을 건드리지는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욥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 자신에게 어려움이 임하면, 자신에게 엄청난 병이 임하면 그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럼 욥의 몸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 다만 욥의 생명은 너가 건드리면 안 된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욥은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의 몸은.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장 7절부터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 몸에 두드러기 난 적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아주 그냥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피쉬를 하나 먹었는데 잘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싼 레스토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한 2,000원짜리 먹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걸 먹고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 나 그때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픈 게 낫더라고요. 아픈 게 이게 한 20 몇 군데에서 간지러운데 이게 발가락 나중에는 그냥 가위로 찌르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간지러우니까. 근데 이 욥의 종기라는 것은
두드리기 정도가 아니죠. 이 몸에서 와글와글 이게 막 불어오르는 것입니다. 저희 그 친구 닥터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이 있대요. Job's disease라고, 욥의 병이라고. 너무나 이 스킨이 다 터져버리고 이걸 욥의 disease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욥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쭉 지켜보았던 욥의 아내가 미세스 욥이 차마 못 보겠어요. 어떻게 아직도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믿으렵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어휴, 참 여자들 사나워요. 어쩔 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와, 이상한 아주 사나운 무슨 연속극에서 듣는 것 같은 드라마에서 쟤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죠? 욥의 아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을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만 내가 받겠고 이거는 안 받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 이게 욥의 스토리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은 3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계속 대화를 하는, 대화가 아니고 막 논쟁을 하는 내용들이 3장에서 31장, 그러니까 거의 30장이 이 세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친구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아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은데,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언제 믿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교회 생활 처음으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성경을 봤는데 교포교회니까 한글 성경이었죠.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쭉 읽는데, 와, 저 이름을 보는 순간 굉장히 제가 임프레션을 받았어요. 소발,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족발을 좋아했으면,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족발을 좋아했으면 아들의 이름을 소발이라고 했을까? 어렸을 때 상상력입니다. 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렸을 때 상상력이었어요. 아버지가 참. 그래서 하여튼 소발이라는 이름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이름입니다. 하여튼 이 세 친구와 함께 욥이 논쟁을 하는 내용이 31장까지 가요. 32장에서는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 욥과 또 논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근데 있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의 이 논쟁에 이제 욥 친구들이 쭉 욥과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그것 자체로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욥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신학이 옳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남의 아픔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일지라도 맞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평가를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세 친구들이 그러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친구들의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너에게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너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봐라. 이게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맞는 진리를 가지고도 남에게 적용을 할 때,
남의 상황에 정욕을 할 때 우리는 크게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친구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 얘기한다. 하여튼 그렇게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그때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욥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믿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절제했거든요. 인내를 했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했는데 정말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 그것도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너에게 뭐가 잘못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한 것이야,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울분이 터집니다. 댐이 터진,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아니, 나에게는 그럴 만한 죄가, 내게 임한 이 재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양심을 두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내 양심을 하시는데 도저히 나에게는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 계실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법정에 내가 설 수 있으면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하면서 욥이 그때는 막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나를 저주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내가 왜 태어난 나를 도리어 저주하고 있는 그러한 욥의 내용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쭉 나옵니다. 자, 이게 3장에서부터 31장 새 친구 거쳐갔고 32장부터 37장 엘리오 네 번째 친구까지 계속되는 대화 내용이에요. 자,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욥기 3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38장에서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욥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아니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자, 샘플로 몇 군데를 읽어볼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9절 보세요. 어느 곳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곳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5절 보세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날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어서 침묵을 끝내시고 욥의 그 답답한 가슴을 향해 말씀을 주시는데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해명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기다렸던 해설과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욥에게 던지십니다. 욥아, 만세 전에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천지 만물을 지으면서 하늘에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지력, 그래비티를 통해 온 우주 만물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너는 알고 있었니? 이 세상에 바닷물이 생겼을 때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한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모든 원리를 너는 알고 있느냐? 무엇이 광음의 길이고 무엇이 어둠의 길이고 어느 길로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너는 궁극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욥아, 너 있지?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우주 만물 가운데 한 짧은 시간 안에 한 작은 지구 안에서 한 작은 사람으로 한 사람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가지고 내게 지금 질문을 하는데, 욥아, 창조주로서 내가 한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니?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우주 물리학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만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10만 분의 1? 여러분, 우리 굉장히 작은 것을 압니다. 작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혀 있죠. 하나님의 세계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 밖에 있어요. 우리는 공간, 이 스페이스와 타임 안에 있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밖에 있으세요. 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욥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설명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이 말씀이에요.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소화할 수 있겠니? 이해할 수 있겠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해야 된다는 법이 있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했죠. 욥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포장해 놓고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내 세계관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소용없어요. 그런 믿음은 빨리 잊어야 돼요. 빨리 잃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순전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순전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욥이 이제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에 보면 욥의 이제 회개와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41장까지 계속 질문을 하시고 욥이 이제 드디어 다시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42장에 보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이제 압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진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이제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스플렌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아 그 영광을 알게 되었사오니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It is enough 하고 욥이 거두어드리죠. 자신의 모든 질문을 거두어드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 이게 욥의 메시지예요. 이게 욥의 메시지.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 그 욥기를 이제 설교하시면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살다가 이 마귀가 와갖고 이걸 다 없애줬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배로 주셨다, 뭐 이렇게 욥기서를 설교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미 한 고등학생, 대학생쯤 됐는데 욥기서를 읽으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나중에 욥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욥에게 이제
열자녀가 또 생기고 그랬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원래 있었던 열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미 10개의 무덤이 가슴에 맺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믿으면 복 받고 이 복이 한동안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갑절로 배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아야 되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비극도 없을 것이고, 이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배로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게 리얼리티입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 많아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성도들을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저의 삶에서도 안 그렇거든요.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 질문이 많거든요. 어떻게 욥기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러한 설교자들의 영향이 있구나. 성경을 너무나 왜곡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욥기 메시지인가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아니에요. 욥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어린아이의 눈을 갖고 보니까,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창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냥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 Whatever it means.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질문과 나의 모든 회의를 다 포함하여서 나의 아픔과 나의 장애와 나의 병과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지만, 병이 낫고 있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좌합이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 가운데,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결혼이 허락되지 않는 아픔 가운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해주실 것이야, 우리가 패키지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욥기의 메시지는, 와, 지금까지 우리 생각대로 믿었던 하나님을 확 부숴주십니다. 송두리째 흔들어 주세요.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 그것뿐이다. 이게 도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욥기의 메시지를 쭉 보면서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해명해 주신다고, 설명해 주신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사고로 인해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설명을 한다고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 밖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통찰력을 우리 다 이해할 수 못하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죠?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들어 살았는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이러한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명을 주시지 않고 자신을 주십니다. He does not give us explanation, but He gives us Himself. 해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질문과 해결되지 않는 모든 딜레마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세요. 그 자신을 만나서 궁극적인 해결책, 구원의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해답을 얻게 되고, 내가 이 지상에 살고 있을 때는 다 알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명확하게 보이리라. 시간과 공간 안에 살면서 물리적인 세상에 갇혀 있으면서 다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 이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릴리스된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그때는 명확하게 보게 되리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난 죽겠다고 하는데 폭풍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과 아픔과 어려움과 회의와 주저앉는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게 대답입니다. 이게 대답.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경배로 감당해 보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경배로 감당해 봅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처럼 이렇게 막 고난이 한꺼번에, 고통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칠 때 우리 진짜 넉아웃 됩니다. 넉다운 돼요. 넉다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영적 세계관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진짜 붙잡았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과 경배로, 신앙 고백과 예배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클리어 메시지입니다. 해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해명을 받아봤자 이해도 못할 것이고 이해를 해도 아무것도 안 달라집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어갈 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다 지금 주님을 떠나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안 떠납니다. I believe in Christ.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 구절에서 보겠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굴 이겼다? 여기서 이제 마귀, 사탄을 이긴 건데요. 여기 보세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두 가지죠.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어린 양의 피와 신앙 고백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를 송사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정죄함으로 공격합니다. 너 자격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어. 두려움을 줍니다. 정죄함을 줍니다. 자격 없죠.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갈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하지만, 지금도 자격 없어갖고 여기 머리 들고 사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로 다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긴다고? 우리 증언하는 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겼냐 하면은,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순교를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신앙 고백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는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떠한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는 자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까지도 내가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여러분, 신앙 고백 대단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리비아에서 아이시스 그 테러 범단들로 인하여서 이집트에서 건너온 근로자들 20명의 형제들이 해변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CNN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게 다 있었는데, 항상 오렌지 점프슛 입혀가지고 무릎 꿇게 하고 마지막 비디오 다 찍으면서 마지막으로 너의 신을 부인하고 우리 신을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다 이제 목을 베어서 중에 끔찍한 그러한 비디오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가 있어요. 네이버를 치면은 이것까지는 안 보여줍니다, 비디오로. CNN 치면 이것까지는 안 보여주는데,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이 비디오까지 다 있습니다. 그 20명 형제 중에 리더급이 되는 형제가 딱 일어나서 그 순간, 우리 이 순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맙시다. 친구들에게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식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떳떳하게 예수를 위해 죽읍시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형제들이 다 같이 예수님 주여 외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얘기해 주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죽었다. 우리도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으로 빼앗을 수 있는 거 우리 육신의 생명인데,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 고백을 지키면은 사탄이 무슨 힘이 있어요? 더 이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영광 지역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염산교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성지 순례할 곳이 꽤 있는데 이곳은 꼭 한번 가봐야 돼요.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하루에 한꺼번에 순교당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유교 사변 때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 앞제비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미국 종교, 예수 믿는 이 교회를 진짜 싫어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아직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고 많이 죽였는데, 그래도 이 한 염산교회라는 곳에서 77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77명. 근데 그 중에 26명이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었어요. 스토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하나 예수를 부인하면 살리려고 하는데 안 부인하니까 목에다, 이 바닷가에 교회가 있거든요. 목에다 이 맷돌을 걸고 이제 바다에 다 이런 식으로 줄 세워서 죽였어요. 줄 세워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미워하지 말자, 용서하자,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다. 난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상황 돼봐야 알겠지만 자식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곁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어서 사모님과 네 자식과 함께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네 자매가, 한 가정에 네 자매가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15살, 11살, 7살, 3살입니다. 큰언니가 동생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막내아는 자기가 업고 가면서, 이건 아이윈니스 어카운트입니다. 다들 보고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기 1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대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온 교회, 온 주일학교, 그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부흥회를 했는데 온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천국 소망에 부풀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같이 예수를 고백하며 천국 소망으로 바닷물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 뉴웨이브 우리 공동체 여긴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기반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좀 보았으면 해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 앞에 사탄이 무슨 파워가 있어요? 무슨 파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협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인데,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육신은 죽일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then that's enough. 보여주신 만큼 that's enough. 그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at is faith?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이고 뭐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분이고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래. 여러분, 그런 포장, 그렇게 처음에 믿었을지라도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면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세상 살다 보면 회의가 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enough.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당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에요. New Wave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파도가 되려면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이거 좋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좋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믿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고난은 싹 빼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근데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